자, 합장하시고.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이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99페이지 제바달다품 셋 이어서 10줄부터 시작을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지적보살께서 문수보살께 개송으로 찬탄을 하고, 또 문수보살께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보살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무슨 경전을 설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수보살께서 나는 이 바닷속에서 항상 묘법연화경만 설했다. 이 묘법연화경을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문수보살께서 이 법화경으로 성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희유한 바이다. 그 얘기는 정말로 백천만금 난조우다. 만나 뵙기가 어려운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수보살께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했다는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용녀가 등장을 하죠. 용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용녀라는 그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딸이 여러 가지의 이제 공덕을 쌓는 그런 내용이 499페이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보시면은, 전번에는 이제 잊고 말았습니다만, 499페이지를 보면 이제 근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성. 이건 근기, 자질을 뜻하는 것이고, 이 행업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용녀가 모든 공덕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덕을 다 갖추었다. 다란이를 얻었다. 두째째로 보시면은.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받아 지녔다. 지녔다는 말은 믿고 실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고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서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전부 공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을 생각하기를 갓난아이처럼 생각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성의 본능적인 그러한 이 미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초로 여인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항상 입으로 말함이 미묘하고 강대하며, 미묘하고 강대하다. 그러니까 미묘하고 강대하다, 그 말은 그 마음 생각이나 입으로 말하는데 천박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배워야 될 점인데, 여기 있는 사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말함이 미묘하고 광대하고 또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그 상대의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마음이 자비심이죠. 그래, 자비롭고 인자하다. 인자하다는 말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고 마음이 넓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여성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가 있고 또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온화하고 또 우화하여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또 우화했다. 그러니까 어떤 덕성을 갖추고
사람이 평화롭고 또 부드럽고 바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지만이 또 중생을 생각하기를 갓난아이처럼 생각했다는 얘기는 자기 일처럼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여성상이 부처의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죠. 이 용녀 딸하고 항상 인자하고 또 자비롭고 겸손하고 입으로 말함이 미묘하고 미묘하다는 것이 점잖하고 겸손하고 천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심이란 말은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 마음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보리심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N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자비인양이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인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 이게 부처가 되는 여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비스러운 마음이 수행자의 마음이요, 이러한 공덕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태전을 얻었고, 이게 나오는데 불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깨달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걸 목표를 세우면은 끝까지 해내는, 그게 바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기가 차별이 있어서 그 어떤 마음을 오랫동안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불태전의 마음을 먹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이제 5종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항상 쓰고, 또 그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읽고 또 외우고 또 남에게 전하고, 본인 사경을 못 얻는다면은 인경의 공덕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내가 인경 불사를 해주는 것도, 그게 이제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 일이기 때문에 이 불상이라는 것은 견보타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진리 자체와 진리 상징이 있는데 진리 자체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불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상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도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뭐 인경불사나 복장에 넣는 인경불사나 또 내지는 백호불사나 여러 가지의 공덕을 짓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제가 석가모니 열애를 배웠건대 한량없는 오랜 급 동안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셨고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도를 구하시되. 그러니까 지적보살이 말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왜 이렇게 용녀가 빨리 성불했냐, 그런 얘기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랜 겁이란 말은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하셨고 많은 공덕을 쌓았다. 그리고 보리도를 구하시되. 이 보리도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이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리도를 구하시되 일찍이 잠시도 쉬는 일이 없으셨으니, 일찍이 쉬는 일이 없으셨다.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를 살펴볼 때 심지어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제일 가에 사신명철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보살로 있으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신명을 아끼지를 않았다.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전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아주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적은 씨인데, 이 적은 그런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목숨과 몸과 목숨을 다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또 생각으로 뭘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몸이 깨어나면은 지혜가 열린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을 하면, 실천 수행을 하면 자연히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고 또 말로만 하는데 법화경 가르침은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로 겨자씨만큼 조그마한 일이라도 중생을 위해서 우리의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없나니 그렇게 하신 후에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동안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나이다. 용녀가 갑자기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을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보살이 이와 같은 토를 다는 거죠. 결국은 말을 채 마치기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문득 그 말이죠,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공손히 절하고 한쪽에 물러 앉아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갑자기 지적보살이 그러한 정말 부처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용녀가 성불을 했다니 이건 믿기가 어렵다. 문수보살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가 총명하고 중생들의 여러 근성을 잘 알고 원화하고 또 우하여 능히 깨달았다는 소리, 부처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용녀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한쪽에 물러나가지고 이제 개송으로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개송을 한번 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와 복을 동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에 갖추시고 80종호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천신과 사람들이 다 받들고 공경하여 모든 중생 무리들 받들지 않는 자 없나이다. 또 법 듣고 깨달음 이룬 것을 부처님은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 건지오리이다. 이 대목은 이 짤막하지만은 부처님과 부처님 작용을 이 글 속에 완전히 표현한 그런 참으로 훌륭한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왕의 딸이 이제 부처님께 절하고 이제 개송으로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재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에 30 이상 갖추시고, 부처님이 그러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복을 통달했다. 결국은 재와 복을 초월한 평등한
불성의 진리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게 불성이에요. 차별을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진리의 개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개척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또 미묘정법신이라고 나오는데, 미묘정법신. 이 법신이라는 말은 우주의 생명을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순수한 실체를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신 부처님, 법신 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문수보살이라든지 또 그 외에 관세음, 지장, 또 보현보살은 전부 법신이에요. 이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순수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대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회법을 일러주시고, 이런 보살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가지고 현상에 화신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갖추시고, 그러니까 이 용녀가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그 불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빨리 깨우치는 것은 이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이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끔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뭐 좋고 나쁨에 대한 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불성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성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육체 껍데기를 입고 벗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을 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불성을 개발하는데 또 자각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냥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제바달다, 그 제바달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고귀한 것을 얻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악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버려라 그런 얘기. 그게 다 짐이라는 거예요. 짐이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어깨에 본인이 짐이라니까. 그걸 털어내야 돼요. 그게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겁잖아요. 근심 이런 것도 전부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빨리빨리 그걸 털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은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실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슴을 펴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유장병이 낫고 눈병이 낫고 모든 이런 병들이 싹 나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또 악인들도 나에게 좋은 선인으로 바꿔지는 그런 인연이 맺어진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거지처럼, 공자처럼 거지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 공자가 원래는 어마어마한 거부의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거지처럼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갖고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그 어떤 이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중생은 마음과 몸으로 느끼지만 성인은 몸으로는 아픔을 느끼지만은 마음으로는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몸으로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금방 사라지는데 마음의 고통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자신감을 갖고 괜찮다. 다 잘 될 수 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면 안 되지만 부처님 마음대로면 다 된다는 거지. 어떤 질병도 싹 낫는다는 거야. 오늘 이 공부를 하면은 그냥 질병이 싹 낫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보면 전부 윤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 항상 우리 편에서 모든 설계를 하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마음을 먹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80종호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천신과 사람들이 다 받들고 용과 귀신이 공경하여. 이 용이라는 것은 비늘 있는 그런 동물 중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용이. 모든 중생 무리들 받들지 않은 자 없나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 천룡중성 동자호 그러듯이 모든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를 하고 용이라든지 모든 중생 무리들이 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항상 받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5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참 이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 행동이 이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이쁜 사람이 있고, 이 세 가지 신구이가 청정한 사람이 있고 또 신구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참 아름답게, 아까 용녀의 그 성품 공덕처럼 우아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사람을 겁을 주는 얘기는 참으로 안 좋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어떤 선각자들이 계신다면은 남을 겁을 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뭐 매돌달에 무슨 일이 있겠다. 매돌달 되면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는 아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7월달 되면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은 몇 달 동안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매돌달에 무슨 일이 있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매돌달에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게 생각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게. 믿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그 소리가 걸려있는 거야, 마음속에가. 예?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러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법사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좋은 소리를 3번씩 하면 그게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르침은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키가 한 1m 68 정도 되는데 지금 70세가 드셨어요. 우리 절에 계속 다니셨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셨어. 그런데 사주를 보러 갔더니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16살뿐이 안 먹었는데. 그걸 100번을 선을 봤는데 팔자가 세다고 보니 나를 만나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될까 봐
얘가 둘이 딸린 남자가 눈에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게. 응? 총각들은 나를 만나면은 큰 횡액을 당할까 봐.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선을 보고 또 돌아서 보고 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냥 얘 둘 딸린 남자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남자가 얘를 둘이 낳고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너희를 키우면서 경동시장에서 그 노상에서 장사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내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스님, 누가 그런 궁합이나 사주 봐주라 그러면 절대 봐주지 마세요. 본인은 그 사람 한 말에 의해가지고 평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 있는 처자한테 왜 너는 팔자가 세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마음이. 응? 나를 만난 남자는 나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그게 압박감이라는 거지. 그냥 항상 청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면은 그게 그 법신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화신이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녀라는 것은 이 하천한 거예요. 또 하방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천시적인 거예요. 그런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우리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불교를 하는 사람은 특히 법화경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정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사품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을 겁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인생 상담하신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은 상당히 좌우를 하는 거예요. 또 특히나 스님들 말씀은 더욱더 좌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을 전부 건지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것을 부처님만이 아시니, 이 방편품에 보면은 유불, 여불에 내는 구진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이 제법 실상에 대한 것을 아신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사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죠. 문수사리보살하고 다릅니다. 문수사리보살은 법신보살이고 여기는 이 부처님의 시자죠. 결국은 사리불이. 내가 오래지도 않은 새에 위없는 도를 얻었다 하나 이는 믿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더러워서 법의 그릇 아니니 어떻게 능히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 법의 그릇이란 말은 이 법을 감당할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감당하는 그릇을. 능히 어떻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이를 고루 닦고, 이것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바람이라는 것이. 육바람이는 결국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덕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보신데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바라밀을 고루 닦고 난 뒤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용녀의 딸이 성불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또한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며, 이걸 5장이라고 그랬죠. 5장 5가지 장애. 이건 이제 증일 아함경에 권 38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장애. 법화경은 나와 있습니다만 증일 아함경에 보시면은 권 38권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범천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브라만 신이죠.
이 사바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범춘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제석천이 되지는 못하고, 제석천. 인드라망신, 인드라신이죠, 인드라신. 이 33천, 인드라신. 또 셋째는 마왕이 되지를 못하고, 마왕은 이제 타화자재천에 계신 왕이 마왕이죠. 타화자재천이란 말은 모든 걸 내 거로 만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또 넷째는 전륜송왕이 되지를 못하고, 전륜송왕이라는 것은 이 무력을 쓰지 않고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왕이 아주 자비스러운 그런 왕이죠. 전륜송왕. 이제 금륜, 을륜, 동륜, 철륜 이런 윤왕이 있는데 전륜송왕은 대단한 그런 왕이죠. 그런 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5장이라고 5가지 장에 성불의 여인의 몸으로서는 성불을 못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녀가 성불을 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용녀에게 보배구술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보배구술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것이 절대적 믿음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그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또 믿음의 표시. 사실은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그 힘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 활동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으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가치 판단은 부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구나.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이 마음속에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감흥이 되는 것이지. 감흥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 그런데 어떻게 성불했냐 그런 얘기죠. 그래 보배구술이 하나 있었는데 삼천대천세계에 상당하는 감나가는 것이었다. 삼천대천세계는 우주인데 우주하고 맞먹을 만한 그런 이 보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는 이내 받으셨다. 부처님께 그걸 바쳤다고 말이죠. 공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지 감흥이 온다는 거죠. 기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성이라는 것이 최고의 공양물이죠. 그래서 절에 와서 정성을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성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이 보배구술을 부처님께 하나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인해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 사리불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란 말은 뛰어난 그 수행승의 총칭을 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배구술을 바치자 세종께서 받으시니 이 일이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가 대답을 하죠. 매우 빠르도다 이렇게 빠르도다. 넘어갑니다. 용녀가 이제 말하였어. 당신들의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빠를 것입니다. 부처님께 보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죠. 그보다도 성불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 빛하고도 이게 견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된다는 거지. 오늘부터 마음을 다 바꾸라니까요. 딱 바꿔. 요즘 바꾸자 그러는데 바꿔야 돼.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 사람 마음을.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심의 마음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라 그래요. 바꿔야 돼. 그래서 아까 개송에 나와 있듯이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정말로 겨자씨만큼 그 중생의 마음을 살펴서 신병을 아끼지 않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 실천을 하면은 이게 몸이 깨달으면은 지혜가 열리게 돼 있다니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참선을 못 얻으신 분을 위해서 나온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경 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선을 못 할 분을 위해서 이 법화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통력으로 성불하는 걸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 당시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바로 남방의 무구세고를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0 이상과 80 종호를 갖추고 널리 시방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연설하였다. 예? 잠깐 사이에. 변성남자라는 것은 이제 번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성기가 사라지고 남성의 성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성남자. 그건 번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얘기예요. 여자의 성부를 이 세계 문화사의 최초로 얘기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대접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라니까요. 그래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여 성불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정서상으로 보면은 풍토가 이걸 갑자기 남자가 여자로 성불했다 그러면 이게 대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로 변성을 해서 성불했다. 이렇게 방편상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근본은 인간의 이제 본질이 평등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념상 여자 성부를 이해를 못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변성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8세라는 것은 순수하다 그런 얘기지. 8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녀의 평등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30 이상에 보면은 여자는 음장상이 없잖아요. 예? 음장상이. 그래서 30 이상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법화경은 획기적으로 여자의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반하신 해경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세의 비구니가 출가한 지 1년도 안 된 비구에게 저러게 하는 낡은 율무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율문에 나와 있는 이 비구가 100세 먹은 비구라 하더라도 비구니가 100세 먹은 비구한테 절해야 된다. 이것은 낡은 율문이라고 이렇게 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절하면 꼼짝도 않고 받는 이러한 것은 낡은 율문이다.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바로 남방의 무구세고를 가가지고 80종호. 80종호라는 것은 20강하고 21강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뛰어난 상을 30 이상이요. 부차적 신체적인 특징을 바로 80종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성문과 철종팔부와 인비인들이 모두 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모인 사람들과 천신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멀리서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용녀가 성불하고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걸 보고 모두 사람들이 기뻐하고 공경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여성의 머리가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복색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비단 옷을 입든 목복을 입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다니까요. 머리가 길고 짧고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네.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불태전을 얻었으니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성불의 수기를 받았고 부처가 되는 수기를 받았다 그 말이죠.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 무구세계는 하방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6가지로 진동했다는 것은 여기는 이 왼쪽에 보면 6반 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6종 진동입니다. 그게 결국은 안입이 서신 육군이 진동을 했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종 진동이라든지 6반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탄생을 했다든지 또 부처님께서 성도를 했다든지 또 부처님이 설법시 또 열반시에 이제 천지가 감동해가지고 정말로 뛰는 그러한 모습이 6반 진동입니다. 이것도 방편품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고 사바세계 3,000명의 중생들은 불태전의 경지에 머무르게 되었고 또 3,000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 3,000명이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불태전이라는 것은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확고한 이런 신심을 불태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태전을 갖고 이 3,000명이 보리심을 위해서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인 일체 대중이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다. 믿고 수지했다 그런 얘기죠. 수지했다.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기억을 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마음으로부터 수지하고 또 독송하고 사경 안 되면 또 인경을 하면은 빨리 그 묘법에 이 법화경의 경전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빨리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바달다품, 이 악인성불, 여인성물 또 3,000명의 대중이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성불하는 남녀 평등에 대한 것을 최초로 설명한 내용이 제바달다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독단적으로 유행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4권 13품 권지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